네, 오늘은 이제 4월 달의 첫날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잘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다시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바울, 실루아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고 또 데살로니가인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서와 후서 이렇게 구분을 되는 것은 두 편이라는 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두 개니까 그냥 전서, 후서라고 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세 번 편지를 썼다 그랬을 때는 1서, 2서, 3서, 전서, 후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1서, 2서, 3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는 요한이 1, 2, 3서를 쓴 거 그것만 세 번 나오고 두 번 편지를 쓴 것은 전서, 후서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후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편지, 더 많은 편지가 오갔겠지만 남아있는 것, 그리고 이 정경 속에 들어온 것은 두 편이다 해서 전서, 후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후서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 있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한 위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심하고 박해가 심할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두 개의 편지 속에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강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또 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조금씩 다 똑같은 요소들이 다 들어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부활의 날에 대한 소망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 서신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 정말 은혜 받고 이제 갓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따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힘을 불어넣어주고 위로를, 격려를 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었던 것이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 소망의 말씀은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경계하고 또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살게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그런 말씀들이 더 평안한 가운데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인의 심정이 돼서 우리가 이 1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10절까지는 감사와 격려. 일단 너희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이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 속에서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또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이 풍성. 이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이 느낌 속에 노인들끼리 서로 굉장히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고 귀히 여기고 또 친밀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인 숫자들도 좀 많아졌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좀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각자가 알아서 잘 사니까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형제애로 늘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남도 자주 갖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교류가 있어야 되고 친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험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러면서 우리 믿음도 자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목회자의 바라는 바고 그 목양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 된 목자와 교사들도 그런 비전을 갖고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인생살이가 고달프죠. 직장생활도 고달프고 사업도 요즘처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림 없이 잘 자라고 또 다듬어지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형제애를 나누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사랑도 풍성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는 허락해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말은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를 위한 그런 발 씻어주는 것 같은 수고, 피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감수할 때 사람이 서로 친밀해지고 우정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고 나도 너한테 피해 안 주고 너도 나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 이건 그냥 아무 영양가 없는 물 같은 거예요. 그냥 H2O죠. 그런데 이런 믿음도 녹아들고 또 사랑도 녹아들어서 서로 좋은 것도 함께하고 어려운 것도 함께하고 서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피해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근데 이런 박해 가운데는 더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단합이 되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격려가 돼서 그렇게 해야만 이겨나갈 수 있었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면들이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서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박해를 잘 견디고 있으니까 험한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많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심란하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견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목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장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늘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위한 말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환난을 우리에게 끼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오히려 갚아주실 것이다. 그 공의로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게 주님의 강림이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형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고 말합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라고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날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안식을 얻고 정말 축복을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 속에는 다 좋은 얘기지만 거기에 이 심판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심판받을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까지 함께 주셨다. 이제 그분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내어민 구원의 손길 거부할 것이냐 선택하라 하는 게 복음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판을 전제하고 있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좀 강조점은 달라지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보면 구약 때도 다니엘 때,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박해받는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언함으로써 그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살이가 힘들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겁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심판 내리시고 그것을 저 불못에 쳐 넣으시고 이 땅에는 정말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눈물이 없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나라, 영생의 나라,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그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걸 놀랍게 여길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인 환상과 상상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얻을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탁 임하니까 내 온몸이 완전히 지금의 이 연약하고 어디 쑤시고 아프고 병들어 연약한 이 몸이 완전히 달라져서 강건해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워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이런 거라니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랐구나. 아마 그날에 우리는 그런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그 안에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해야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내 불꽃이 약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게 옮겨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헛기침만 해도 불꽃이 꺼질 정도의 간당간당한 불꽃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주위에 믿음 안에 있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여기서 섬기나 저기서 섬기나 어디서 섬기나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그걸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 우리는 영광을 얻겠지만 그들은 악으로, 저주로 그 속에 다 함께 똘똘 뭉쳐져서 결국은 마귀를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 불못에 그들은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영적 실체를 깨닫기를 바라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 믿어지지 않는다, 혹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죽으면 그만이다, 별별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영혼이 그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을 자꾸만 전달해서 깨뜨리고 그들 마음을 열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손길, 이 사랑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처럼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더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곁에만 와도 불이 옮겨 붙을 정도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음의 열정과 구원의 확신과 그런 성령의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11, 12절에는 바로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름에 합당한 자, 부름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목양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기도가 그 편지 속에 들어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기도가 들어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도 목회자가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그건 바로 목양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영혼들이 믿음 안에 딱 바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이런 목양 기도, 목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문을 떠올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올리면서 감동 아래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믿어지고 그 믿어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이런 게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이렇게 양처럼 착하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양의 대표적인 이미지 특성은 순종이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럼 무엇에 순종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 그분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선이라는 말은 항상 좋다라는 의미인데 뭐가 제일 좋냐? 뭐가 제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선을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한테 이로운 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할 때 선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면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십시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도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온전히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내 육체의 욕망이나 본성을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그걸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섬김과 사역을 해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도 더불어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대로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걸 믿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영광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